2005년도 말에 한국의 그 영화제 시상식 청룡영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황정민이라는 남자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그때 수상 소감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억에 남는 걸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수상 소감을 했었죠. 저는 배우 나부랭인데 제가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영화는 주인공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했던 모든 스태프들,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고생했기 때문에 그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과분한 상입니다. 이런 수상소감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그 수상소감의 이면에는 영화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인공이 있고 조연도 있고 단역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역도 있고 스태프들도 있고, 이 모든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그런 수상소감을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마치 그런 인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인물로 주인공처럼 드러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인물들이 있고, 또 어떤 인물들은 마치 조연이나 단역처럼 그냥 몇 개 구절로 그냥 그들의 삶이 기록되는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크게 조명받지는 못했지만 마치 숨은 위인처럼 하나님께 놀랍도록 쓰임받았던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오바댜입니다. 물론 구약에 있던 선지자 이름이 아니라 아합 왕궁에서 아합 왕의 일을 맡았던 그 사람의 오바댜입니다. 오늘 이 오바댜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우리가 함께 깨닫고,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오바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 이제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가 3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3년이라고 하면 이 시간이 긴 시간일까요? 아니면 짧은 시간일까요?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면, 70, 80 되시는, 머리가 벌써 이렇게 희게 되시는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아유, 3년 금방입니다. 30년도 금방 갔는데 3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갑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혹시 군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군 생활 3년만 더 할래요? 물어보면 아마 죽어도 못한다고 할 겁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 마치 그들은 3년을 1000년처럼 여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라는 곳이 쉬운 곳이 아니고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이 3년을 굉장히 길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3년이라는 시간을 표현하면서 많은 시간이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긴 세월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3년이라는 시간을 긴 세월로 해석을 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가 어렵기 때문에 그 똑같은 시간이지만 길게 느껴지는 것처럼, 아마도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또 가뭄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 3년이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속히 이 기근을 끝내고 가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컸을 텐데, 지금 엘리야도 숨어 지내는 상황인데 그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비가 안 오고, 1년 6개월이 지나도 비가 안 오고, 2년이 지나도 비가 안 오고, 3년이 넘어서야 이제 비가 온다라는 소식,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됐고, 이제 네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 지면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시작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빨리 하기를 원해요. 빨리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한 것 같습니다. 뭐든지 빨리 돼야 됩니다.
처음에 미국 와서 굉장히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하나 오더를 해도 한국은 택배가 잘 돼 있어서 뭐 하루 당일에도 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는 전 처음에 왔더니 10년, 12년 전만 해도 일주일이면 빨리 오는 거더라고요. 보름도 걸리고. 그래서 정말 은행을 가도 그렇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다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미국은 느렸는데, 한국 사람이 그만큼 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때를 정해놓으셨는데 그 때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약속받고 나서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의 말씀을 받고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22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도 40년 동안이나 왕궁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겠다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광야로 가서 홀로 고독하고 외로운 40년의 시간을 훈련을 더 받습니다. 무려 8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모세는 기다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조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기다릴 줄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때보다는 내 소원 때문에, 내 기대 때문에 더 빠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가끔 인터넷을 하다 보면 광고들이 이렇게 배너가 뜨는데,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빠른 걸 좋아해서 단기 코스들이 많아요. 속성 단기 코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광고 같은 걸 보다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제 마음이 혹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단기 코스가 있더라고요. 30일 영어 마스터, 30일 속성 영어 코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10년을 영어를 배웠는데 안 되던 영어가 30일 만에 될 수 있을까요? 우린 특별히 또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민 와서 10년, 15년, 20년을 살아가도 영어는 참 멀어 보이는데 어떻게 30일 만에 할 수 있다라는지 혹하게 돼요. 무슨 원리가 있을까? 또 저를 혹하게 하는 단기 속성 코스는 뭐냐면 다이어트. 한 달이면 10kg 충분합니다. 이러면 막 얼른 보고 싶어요. 뭔가 있지 않을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일반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4박 5일 성경 통독 코스, 이런 것. 5일이면 성경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좋죠. 5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을 읽으면 참 좋은데 그 5일 동안 그렇게 빨리 읽어서 과연 뭐가 남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우리는 조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급하게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돼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좀 힘들 수 있지만 좀 지긋하게 기다리고 그 시간 동안 훈련받는 것들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림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씨를 뿌렸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애리조나 윈슬로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17번째를 갖고 16년 동안, 저도 2007년부터 그곳에 단기 선교를 가기 시작해서 이제 11년째 갔던 것 같습니다. 10번인지 11번인지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지만 그 정도의 시간을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다니면서 참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2007년 겨울에 갔는데 정말 망나니 같은 아이들이었어요. 과연 여기서 선교가 될까? 그냥 이모니카 선교사님 여자 몸 호롤 단신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망나니 같은 아이들, 공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가정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말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걔네들하고 시간을 보내주고, 과연 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 교회 이름으로 건물은 있는데 교회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곳, 그런 곳에 매년 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땅이,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느리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선교로 가면 모니카 선교사님에게 매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많이 달라졌어요. 애들이 달라졌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애리나 단기선교에 여러 번 참석했던 모든 팀원들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망나니 같던, 지질이 말도 안 들었던 아이들이 한두 명, 또 작년에는 집사도 세우고 교회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참 오랜 시간 동안 모니카 선교사님의 눈물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 일들이 가능한 거겠죠. 제가 거기서 무엇을 깨닫는 거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훈련받으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시는구나, 그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인이 성자가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성자로 바뀌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또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고 났더니 내가 은혜로 갑자기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칠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나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하나님 더 바라보고 더 붙잡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연단하고 인내하고 훈련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년의 기근을 멈추고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로 보내면 이제 나와야 될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하고 함께 갈멜산에서 싸우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나오지 않고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바로 이야기를 연계시키지 않고 오바댜를 등장하게 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대부분 우리의 눈은 항상 화려하고 강력하게 드러나는 이런 엘리야에게 관심을 두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조용한, 드러나지 않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평범해 보여도, 조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주목해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꺾은 그 엘리야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만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별로 드러나 보이지도 않고 별로 성공해 보이지도 않지만 가뭄이 계속해서 진행되던 그때 3년 동안이나 100명의 선지자를 먹였던, 물을 가져다 주고 떡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섬겼던 오바댜의 삶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물을 보고 평가합니다. 네 결과가 좋아야 잘했다, 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오늘 우리의 최선을 보시는 분이죠. 결과는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충성했는가,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를 하고 또 목사를 하고 한 15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오바댜와 같은 숨겨진 의인들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한국에서 전도사를 할 때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늘 묵묵하게
정말 교회의 작은 부분들 구석구석을 섬기던 장로님, 목소리 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런데 미국에 와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장로님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묵묵히 섬겼던 그 모습,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크게 화려하게 하나님 일 하시던 분, 그런 분이 마음속에 오래 남을 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곳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오트라고 하는 우리 유학생들 사역을 시작했을 때 뭐 이름도 없죠, 빛도 없죠,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10몇 명의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다 외국인 집에서 호스트를 하고 또 외국인 집에서 일주일을 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한국밥을 못 먹어요. 토요일날 모이면 교회에서 밥을 해줍니다. 뭐 화려한 밥이 아니죠, 그냥 밥이에요. 그런데 그 1년, 2년, 3년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토요일에 도넛 가게 마치고 와서 또 다른 자기의 비즈니스 마치고 와서 그렇게 아이들 밥을 꾸준히 해주셨던 집사님들,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는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좀 빛이 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성실하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해낸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작아서, 아는 게 없어서, 교회 생활 오래 하지 않아서 저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제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충성하는 자, 오늘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도 더 많은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성도님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합은 어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으뜸으로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좋은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비는 아합 왕보다 더 지독한 왕비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인 걸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 그런데 그 시대에 지금 오바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왕궁 맡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궁 맡은 자. 물론 한국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보면 이 왕실의 살림을 살던 사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청와대 비서실장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왕 바로 밑에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정말 극악무도한 가장 악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자기의 비서실장을 코드가 맞는 사람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을 쓴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그 왕이 이 하나님을 지극히 잘 경외하는, 툭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자기의 비서실장으로, 자기의 왕궁의 살림, 이 나라의 살림을 맡기게 하였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바댜가 그만큼 신실하고 뛰어나게 일을 한 사람이구나. 비록 종교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지만 내 왕실에, 내 나라의 일을 맡기면 이 사람은 정말 잘하겠구나 인정받았던 거죠. 이 아합 왕 옆에 얼마나 많은 간신들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바알을 믿지 않는, 바알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자기의 신복으로 세웠다라고 하면 이 오바댜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가 쉬웠겠습니까?
엄청나게 뛰어나고 성실하고 잘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아합 왕에게 인정받은 거죠. 우리로 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정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 오늘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히브리어의 시제를 보면 능동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능동분사. 분사라는 거는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능동이라는 거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합이 다스리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왕궁의 일을 믿고 맡길 만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알매도 불구하고 이 바알을 섬기는 시대 속에서 왕을 제외한 최고의 자리에서 관직을 할 수 있었던 거,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저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군대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보직이 운전병이었습니다.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좀 늦게 갔어요. 25살에 군대를 갔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오니까 교회 목사님이 저는 운전병인데 교회 전도사로 임명한 겁니다. 군종병이 있는데 저를 전도사로 임명한 거예요. 나이도 많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오니까. 근데 저는 평상시에는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제 수송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목사님이 부재할 때는 수요 예배 설교도 하라 그러고 수요 예배도 늘 나가야 되고. 근데 뭐 군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2등병이 수요 예배 나간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도 제 고참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고참이 없을 때가 문제인 거죠. 갈 때는 그냥 도끼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 고참만 보면 되는데, 갔다 오면 딱 저녁 점호 받기 전에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저에게 맡겨진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를. 이미 제 고참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무 이 사람들은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기보다 후임병이 자기 청소 구역을 대신해줘도 모자랄 판에 자기가 후임병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종교행사 다녀왔다고, 예배 보고 왔다고 보고를 하고 불이 나게 제 청소 구역으로 가면 이미 고참들은 많이 화가 나 있죠. 빗자루가 바로 날라옵니다. 빗자루만 날라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도 날라오더라고요. 심한 욕들, 제가 강단에서 할 수 없는, 저런 것도 욕이구나 싶을 정도로 처음 들어보는 욕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와서 꽂힙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전도사를 세우셨는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2등병, 1병, 1년이 지나고 상병이 돼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요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대신에 일반 수요 예배 가지 않을 다른 날에도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더 찾아서 했어요. 대신 작업할 사람 찾으면 제가 손들어서 제가 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어느 날 상병이 돼서 또 수요 예배를 가려고 이제 그 고참 앞에 서서 보고를 하는데, 그 고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배 갈 거지? 그래서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 기도 좀 하고 와라. 근데 그 고참 불자거든요. 불교 믿는 고참인데, 이거구나, 되는구나. 제가 거기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삶에 대해서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합니다.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는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세요. 사실 우리가 오바댜보다는 100배, 1000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기에. 그 당시에는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바댜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며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믿음의 사람은 주변 환경의 열악함과 사악함을 보지 않아요. 탓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면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14절까지 쭉 보시면 오바댜와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 장면도 되게 신기한데, 이 앞에 그렇게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100명을 숨겼던 그 오바댜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 오바댜가 엘리야가 나 만났다고 전해라, 내가 아합 만난다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데, 9절과 12절과 14절에서 그렇게 했다가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당신의 종을 아합 손에 붙여 죽게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지금 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 그러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마도 그 사이에 성령님께서 엘리야 마음을 바꿔서 딴 데로 이동하게 해버리면 자기가 헛된 보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합 왕 앞에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지금 오바댜 이 공포를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됐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그냥 계속해서 막 100명을 숨기고 이렇게 있어서 그냥 믿음으로 늘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가 저에게 됐습니다. 너무나 즐거워서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갔던 것이 아니라 두려운데도 떨리는데도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공포가 내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3년을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가면서 날마다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바댜와 같은 그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심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공포를,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속에 있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나는 그 일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을지라도, 내가 어려워질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명하시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화려하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성실하게 사는 사람, 환경 탓하지 않고 상황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더라도, 내 안에 어떤 약점이 있더라도, 또한 내가 받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바댜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리스마가 없어도 좋습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교회 안에 작은 일, 속회 안에 작은 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바댜처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